샬롬. 오늘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아마 죄사함, 구원, 그리고 부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는 어떤 삶이 살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부활 논쟁과 함께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축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눠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 예수님 당시에 믿음의 신앙적 종교적인 상하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었고 다른 종류의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센파 이런 세 구분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좀 더 알아보면 사두개인들은 헬라적 사고와 합리적인 경향, 즉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보고 만져볼 수 없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어디 귀신이 있어, 어디 천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종교상을 할 때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을 권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율법적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마치 법률 서적 같은 것을 알고 달달 암송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정치적인 안정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독립적인 국가로 있을 때나 또는 지금처럼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주권이 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가 속한 지파들, 자기들이 속한 그룹이 행복하고 평안한 현시적인 행복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어떻게 할까요? 돈, 명예, 권력이 있고 세상이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삶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죽고 난 다음에 아주 간사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생각하는 것은 로마와 반대되거나 자신들의 정치 권력이나 사회적 권력에 배반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아주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까다로운 대답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권위,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지도자라고 할 것인가라는 권위를 추락시킬 것이고, 만약에 모세 오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을 법처럼 따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단 사상이다라고 얘기해서 호도를 시켜서 예수님을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주 악랄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도 구약에 기록된 많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질문이 이런 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여인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만약에 가정에 형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자녀가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대를 잇도록 하는 그런 법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가정엔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7형제가 마지가 취했다가 죽었고,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질문이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습니다. 그렇게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외에도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은 늘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하게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여인은 첫째 부인입니까? 둘째 부인입니까? 아니면 일곱째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교묘하게 엎으면서 모세 오경에
모세가 얘기한 얘기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분명히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현대는 이런 법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율법대로 했는데, 그리고 일곱째가 다 죽었는데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까다롭죠. 아주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도 없지만 이런 전제적인 조건에서 여기서 그거는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여인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 오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거는 모든 형제의 부인이 된다면 그건 또 물러난 것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참 까다로운 함정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앙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선 결혼이 있고 하늘나라의 결혼이 있는데, 세상의 결혼은, 이 세상의 결혼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맞죠? 세상에선 장가도 시집가지만 천국에서는 부활한 사람, 그리고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 죽었지만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은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그리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천국에선 더 이상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아내로서 속박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종입니까? 사물도 아니에요. 물러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에 뭐냐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늘나라의 삶의 양식에서 전혀 관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7명씩 형제들이 형수를 취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었느냐가 습니다. 그들이 썼던 것, 그들이 가장 최고의 법으로 생각하는, 경전을 생각하는 모세, 이는 도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모세가 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 모세는 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의 도구요 사람이었지, 모세가 지고지손해서 모세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눌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모세가 모든 사람 중에 최고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고의 법을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죠. 그럼 왜 이런 법을 줬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자녀들이 의로히 죽지 않고 그 축복이 육적인 혈통에서 대대로 이어지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는 대대로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질까는 약속,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축복의 씨를 이어가라는 본보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집과 장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갈 때 이런 것이 있었죠. 어느 부잣집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분배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물질의 유산 분배나 재산 분배 같은 것은 세상적인 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거룩하고 신적인 사랑을,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에서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겠지만 똑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어야 되죠.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조차도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활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게 되면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은 한시적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주님의 명령으로 부활했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단 천사들 여러 가지 천사와 동등한 동격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 천사들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지막지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남자 여자 따지고 일곱 형제 따지고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들고서 있는데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들고 얘기합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지식을 잘못 해석하는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들이 수만 번 외웠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의 시제를 보십시오.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현재형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왜? 그들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아하, 삶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그냥 수천 년에 죽은 그냥 유물론적 기록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모세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난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면 이건 종교적인 역사요 설화가 되고 우화가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공상소설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뜻도 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서 하나님의 택한 곳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죽었지만 다시 영원히 부활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남자로 여자로 강한 자로 연약한 자로 부자로 천민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고 부활한다 하면 하늘의 천사처럼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하고 남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이 인생의 최고의 사명을 한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과 반대했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 그들도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기들이 그 말씀을 눈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랍비여 존경하는 표에서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니까. 그러자 어떻게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얼굴이 뜨거워서 자기들의 함정과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무지함이 다 들어가니까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걸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합니다. 물론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감 주고 소명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번창하게, 어떤 사람은 외롭게, 어떤 사람은 쓸쓸하게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다 이정표처럼 뉴욕에 있는 큰 이정표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정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알래스카 산골짜기에 조금만 있을 때 갈래길에서 이쪽은 생명의 길이요 저쪽은 흑암의 길이 하는 그런 이정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남자도 여자도 남녀노소 구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보다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과 용서보다 더 큰 그것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삶이 있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의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안에 다시 부활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천사와 동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룩하고 축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축복을 발견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두개인처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신념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최선을 다하고 부활도 천국도 심판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과 천국의 있과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함께 천국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